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을까?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그 감동이나 찔림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군중들이 거기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군중이 아니었어도 자기의 마음에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땅히 그는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게 돼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충격, 거룩한 충격입니다. 마음의 찔림, 양심의 찔림, 이게 찔려서 어찌할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 사건에 참여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자기네들의 피 묻은 손이 그릇됐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죽인 자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게 되었죠? 예수께서 왜 오셨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내가 죄 짓지 않았고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오셨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감춰놓은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그것을 그분을 아시는데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에 그분이 그 죄를 씻겨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씻겨주는데 그분이 그러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정말 어찌할꼬, 이것을 실감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모시게 되고 메시아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젊은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호르몬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 까닭은 배우지 못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또 때로는 아유, 우리 어머니는 복도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셔서 홀몸이 돼가지고 저렇게 샀으니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정말 팔자도 아주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안 됐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지난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저렇게 지내셨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 정말 아버지도 일찍 그냥 돌아가신 걸 보면은 참 복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게 맞는데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자기 마음속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렇게 하시는 까닭은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아들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의 지난 일들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그때 어머니는 이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어머니, 나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어머니로서 처음 다시 보이면서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있을 때에 정말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깊은 곳으로부터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 사랑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 인격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 중간에는 뭐냐, 나의 덮어놓고 감춰놨던 모든 죄,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적 죽음을 죽고 나의 모든 걸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은혜의 복판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사도들이 함께 지내는 이것이 교회요, 그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역사가들이나 혹은 사회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초기 공산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초기 공산사회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가 된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사람의 필요를 보고 현금이 없고 도와줄 게 없으면은 재산까지 팔아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랑이 증폭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구원에서 시작해서 그 사랑이 실현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자면 뭐 사랑주의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기 아까 성도들이 3,000명이 더하더라, 이 부흥의 이야기를 이야기되는데 이것이 그냥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가, 내가 감춰놓은 내 죄를 갖다가 그가 담당하고 그래서 죽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죄 사함 받고 그 은혜에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될 때에 3,000이 더하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입을 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